할렐루야. 아멘. 2026년 1월 28일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기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서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이 시간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기를 활짝 열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부흥을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의 영이 기뻐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서 우리의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주신 적이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며 부흥의 파도가 일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모진 바람도 함께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긍휼로 공동체가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람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소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지상 명령도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생명들과 누리라고 주신 화목 제물의 열매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합하여 부패하고 썩어 냄새나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찬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나라를 가정을 세웠었는데, 그러나 이제 이 기도회가 끊긴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심을 다시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흐르는 사랑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목장들을 재편성합니다. 뜨거운 헌신자들을 세우시고 목장들마다 가장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통로로 세워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세대들 방학 중에 있습니다. 잠깐의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칭찬하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바 어르신들 예배를 사모함이 청년의 때와 같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노래하고 춤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강도사님을 또 세우셔서 사무엘하 22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태어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눈, 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운 진동이 있게 하시며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참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남은 한 주도 힘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수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드림향상교회 교역자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도 눈치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눈치 없는 게 인간이냐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드림향상교회 성도님들도 참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요 멘토로 모시는 분이 3분 정도 계신데요. 한 분은 미국에 계시고요. 한 분은 안양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제 모교회인 김해중앙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하면 김해중앙교회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초라할 때 저를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생각하면 저의 없고 작고 초라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작아져 있을 때 진성아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저에게 용기를 주는 분이셨습니다. 신학생 시절 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정장과 옷을 사주시고 학교 등록금 낼 돈이 없을 때 등록금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권사님께 전화해서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작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 집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연락이 오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자꾸 앞에 있는 강로사가 눈에 보여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도 않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께 평생 잘해야 합니다. 이분이 참 신기한 게 반대로 제가 너무 교만해서 권사님 저 요즘에 좀 잘 나가요. 권사님 저 요즘 돈이 좀 많아요. 저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하면 진성아 너 정신 차려. 그 정도는 아니야. 구름 위에서 좀 내려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그렇게 참으로 재밌고 신비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스승의 날에 그 권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만나서 많은 가르침과 조언도 받고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헤어질 때 제가 권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준비한 용돈을 좀 드렸어요. 늘 받기만 하다가 저도 드리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좀 감성이 풍부해지고 옛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셨고요.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스승 권사님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해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네, 우리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PPT 화면을 보시면요,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이 책은 말과 글이 지닌 온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감싸거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언어에도 따스함과 차가움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언어는 따뜻해야 합니다. 날카롭거나 차가우면 안 돼요. 따뜻함으로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을 줄 알아야 하고요. 말로나 행동으로 서비스도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은 사실 맞는 말보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지 못합니다.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온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비언어적인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이 받아서요, 막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예,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꼭 참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후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크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이 다윗을 승리케 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주의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다윗을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온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온유한 자란 자신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여기는 자, 또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가리켰고, 나아가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야생동물을 길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성경적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요. 프라우스, 야생마를 길들이다, 야생동물을 길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기 전에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날뜁니다. 하지만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지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요,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통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온유가 일평생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를 추격할 때 다윗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추격을 받는 사람은 잠시 동안도 편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부하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아니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보내줍니다. 부하들이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정말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저 바보, 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바보가 어디 있노?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사울을 죽이고요,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반드시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자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죽이지 않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고 춥고 배고프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내 손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놓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주신 온유함으로 자신의 힘과 분노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생각은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은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신앙은 정말 건강한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과 정말 가깝게 잘 지내지만 늘 마음 한편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다. 목사님은 말씀의 사역자다. 앞에서 말을 할 때 해야 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하는 말 잘 구분해서 해야겠다. 잘 생각해서 말을 해야겠다. 이분들은 주님의 종이다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더 잘했는데요,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주의 종들을 대해야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숙제는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비판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미래가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은,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로 미국의 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유명한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세운 인물인데요, 록펠러가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세계 최고의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은 예상밖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첫째, 11조입니다. 둘째,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그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왕을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그를 세워 주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았죠? 옆에서 그 모습을 누가 보았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훗날 다윗의 신하들이 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신하들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아니냐, 우리가 그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다윗이 한 모습 그대로 신하들도 다윗의 중심을 닮아가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이 일평생 다윗과 함께 했는데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2발을 저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 자신의 원수 사울의 집안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남은 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온유함을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밭을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다윗의 아들들과 똑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온유함을 경험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다윗의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온유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아로 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가혹하고 돌밭과 같은 거친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못한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을 통제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영적인 참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급주의 스티커인데요.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우편으로 보낼 때 이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물건 하나도 깨어질까 조심히 다루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이 영적인 취급주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나의 자녀에게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가까울수록, 편할수록 더 깨지기 쉽다고 생각해야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못을 잘못 박았다면 그 못을 빼면 되지만 그 못자국은 평생 남을 겁니다. 가혹과 거침의 못이 사람의 마음에 박힌다면 그것을 빼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그 깊이는 빼낼 수가 없어요.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통제된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 온유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변론할 수 없어서 입을 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칼집에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여러분, 12군단이면 계산하면 72,000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사람들의 희롱을 참아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온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우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 위치와 자리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승리자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의 온유함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 삶을 승리의 자리로 이끈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된 본성 때문에 순간순간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온유함을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 대신에 필요한 말을 하고요, 나의 뜻과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자아로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정말 바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때에 우리 곁에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이면서 할 수 있는 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제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세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에 기도 제목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거친 힘을 주님의 온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영적인 취급주의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주의 온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상처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의 완악함과 분노함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통제하여서
주의 온유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거친 힘을 주님의 온유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분노를 통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영적인 직업주의 스티커를 붙이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주님의 온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한 상처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 하나도 깨어질까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주신 온유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친 강함이 있지만, 야생동물과 같이 거친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의 온유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온유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변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의 완악함과 분노함과 내 마음에 있는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누르고 통제하여서 주의 온유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예수님을 향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까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고진 모욕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며 모욕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너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런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존심과 내 마음의 상함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의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누르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내 위치와 자리를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도 좋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첫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장서서 또 사역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돕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자와 목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향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을 잘 돕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헌법에 기록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드림향상교회 사역자는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림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끊을 법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 고개 숙여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많은 VIP들을 보내주시고 VIP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오기만 오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마당만 밟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영육의 복을 받아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깨어 사역하며 주의 복음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
이 자리를 주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자와 목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와 목녀로 헌신하여 하나님,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머리 숙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김상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발 저혈 화상 중에 있습니다. 매일 통원 치료 중에 계신데 수술하지 않고 잘 치료되도록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박영자 성도님입니다. 조삼희 권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요, 빈혈로 입원 중에 다른 질병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간경화와 폐에 물이 차고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과 관절염과 자궁에 물혹 등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빠르게 회복되어 태어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아 권사님, 뇌경색의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문지수 권사님 항암 치료에 함께하여 주시길, 박경성 권사님 오른쪽 어깨와 오른손의 저림이 회복되도록, 김미자 권사님, 조삼희 권사님의 모친입니다. 신장 종양 22일의 진료 가운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박상호 형제님, 체력 관리 잘 되어서 간 수치 잘 유지되도록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빈혈로 입원 중에 다른 질병들이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간경화와 폐에 물이 차는 현상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과 관절염, 자궁의 물혹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세월이 지나면서 육체가 쇠약하면서 또 여러 육체가 또 아픔 가운데 있고 고장이 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분들이 회복되고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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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